515장 찬양하십시다. 515장.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대.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날인데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올 하수 목금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주간 시작할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성전에 또 정화 사건을 했을까? 우리 같이 22절까지 12절부터 요한복음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결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당해서 그 많은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일으키리라는 뜻을, 원뜻을 나중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에는 보면 순서가 그 전에 2장 1절부터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데 우리는 피리 꽂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왜 이 말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버지와 우리는 열처녀의 비도 보시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요즘은 너무 결혼식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뭐 그냥 주례사도 없고 니기들끼리 둘이 서가지고 그냥 주례사도 없이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원사람을 증인 삼아서.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든 뭐를 보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결혼했네라는 징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장가든 자는 그 원래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또 다른 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또 대들죠. 모세는 구약 때 보면 결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러지 않아요. 율법은 그럴지라도 원래 진리는 그게 아니니라. 너희들이 다른 데로 장가 시집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지. 율법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정말 한 번에 그 결혼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진리인데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이혼증서 써주면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혼 부부들을 보세요. 실상이 그러냐 그 말이죠. 완전히 속박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늘 옛 것과 비교하게 되고 옛 신부와 옛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그것이 온전히 증서를 줬다고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서 깨끗이 제로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증서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령을 꿰뚫어 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율법으로 간음을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가슴을 폐부에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이미 여인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율법사들은 막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수님이 그 콕콕 찌르듯이 그 말 던지는 것이 너무 와서 맺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었잖아요. 또 솔로몬의 성전을 또 지었잖아요. 그런데 두 성전 다 공통점은 반세기를 거의 46년 오늘 얘기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몇 절이 있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자, 18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왜? 46년 동안 우리가 반세기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뭐길래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전 뭐가 돼요?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루겠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또 풀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 3일 동안에 짓는다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성전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 말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육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뿐만 자기 몸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더럽히지 말고 함부로 간음하지 말고 함부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내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듯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3일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이었구나. 3일 만에 성전을 진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도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단 소리죠. 자, 우리가 결론을 먼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도대체 성전은 뭔가? 자, 다시 6월절 13절 보면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구정, 명절, 또 추석 이렇게 하듯이 각 나라의 그 명절이 있잖아요.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이다. 첫 번째다 그것도. 그럼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과 다 잿더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백성들 중에서 살려내신 날이다. 이게 어머니 죽은 제삿날에 비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이 날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38년 동안 이 나라에서 조금 무시받았던 이 광복절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데, 저들을 보면 이 6월절이 세계적으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상기를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6월절 날 그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감사를 드리는 제삿날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14절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서울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양을 끌고 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양 새끼를 끌고 오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저 멀리서 저 사막 밑에 근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오는 것은 힘드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 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원리를 알면요 복음서가 쉬워져요. 하나님 성전에 간다고 해서 우리처럼 푹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였듯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내 죄를 사하려면 내가 그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가요. 그저 들어갈 때 물두멍으로 손 씻고 조금 더 앞에 가가지고 불로 태우고, 또 제사장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또 대제사장 아니면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속죄제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는 거 볼 수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전이 쭉 뜰 안에 이렇게 텐트처럼 꽃처럼 해놓고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들어야 돼. 소리만 들어야 돼. 대제사장을 볼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구약에 드렸을까? 답답하잖아요. 아니 보도록이나 해줘야 되는데 볼 수도 없어요. 홍길동 죄를 사한다 하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 의복의 밑에다가 뺑 돌려서, 우리 같으면 목사님 가운 밑에가 종이 달려있어. 새 동이 한 몇백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멋있으라고 다 한다? 아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0개 이상의 종이 이렇게 걸어가면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홍길동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땡그랑땡그랑 아, 내 죄를 사하러 지금 대사장이 걸어가고 계시구나. 바깥에서 안 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한참 소리가 나다가 아, 내 죄를, 속죄죄를, 피를 사하는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나오면 땡그랑땡그랑 아, 내 죄가 사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장 의복 하나 만드는데도 다 지시를 해서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종을 단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의복 안에다가 12지파를 새겨라. 지파를 12지파를 다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쁘라고 무늬를 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하나 이 단추 하나, 우리는 이 단추 하나 떨어지면 이게 망령자실이잖아요. 제사장의 큰 뭉치 같은 이 홈 같은 방울 하나, 이 단추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를 쳐다보면 이게 번쩍번쩍 12지파가 번쩍이게 돼 있고, 예. 가히 지금 그 의복을 제사장들 가운을 만들어라 그러면 한 달은 걸릴걸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시 여겼던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형식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날림이지. 예. 그런데다가 애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춤추고 무대를 주재하나요. 한번 구약의 제사 때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직사할 사건이야. 물론 구약의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성막 시대가 아니니까 이 성물화를 안 해서 이게 잘못 손대면 죽는다.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이거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화 돼버리니까. 그렇지 아무렇게 다르란 소리가 아니야. 신약 때도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러지 이것도 강대상 뭐 설교단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되고, 이 성전에 보면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뜰 안에, 뜰 바깥에 지금 짐승들이 있어요. 속죄소에 들어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다 못해. 장사꾼이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도 아무나 행사장에 들어오게 해요. 장사들을 다 계약에 의해서 여기 팔아도 좋다라고 팔기 전에 먼저 그 행사장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팁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양과 새끼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있다 보면 또 쓱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파는 종류를 보라고 말이지. 뭘 팔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 엄청나죠? 누구나 사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요. 숫소 한 마리요. 지금 같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양. 그 다음에 뭐죠? 비둘기요. 근데 레위기서 속죄제, 화목제, 제사의 유래에 보면 여기 소도 있지만 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서 드리는 게 아니지. 왜 이거를 팔았냐 그 말이에요. 소와 양과 산비둘기. 뭐죠? 하나님 앞에 빈손 쥐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숫소, 흠없는 숫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사장들이 그때는 한 사람도 빈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둘기 새끼. 네. 그런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살 건도 힘들어서 왔는데 거기다 10배를 붙여버리니까 예수님 볼 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네. 아니, 목사님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러는데 저 교회 밖에서 막 장사를 하면서 막 이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 누구나 사야 될 필수품이고 이거 안 사면 큰일 나는데 거기 앞에서 막 10배, 20배 해가지고 막 교회 앞이라고 막 그런 악덕 공사가 막 장사를 한다고 그래봐요.
내가 많이 남겨 먹으시오. 그러고 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예배 드리기 전부터 완전히 기분 잡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들도 이 6월절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라고? 15절 다시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이 해초리 때릴 걸 미리 만드신 거 이거. 이런 경우가 없어. 처음이야. 처음이자 끝이야.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때리려고 기구를 든 적이 언제 있었냐 이 말이죠.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어. 이거 쫓아버리면 예배 못 드려. 예. 그런데 감행하신 거예요. 왜? 내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내 집은 뭐한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인성이 나오는 장면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었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 요셉에서 태어난 인성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면 인성도 드러나는 혈기를 디오폰.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하나 못 참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걸 다 엎어버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을 얘기하면서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의 전을 사모한다면서 예수님의 전을 저들이 삼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독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예수님과의 이 성전의 위치와 관계와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뒤엎은 거다. 그래서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잔치 때 상석에 앉지 말라.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너 저 뒤로 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창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항상 어디 가든지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초대하는 주인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요 앞으로 와서 앉으시라고. 이게 낫지. 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뒤로 가. 예수님이 이 제사 때 예배의 관계를 나타냈던 거다. 그래서 대제사는 딱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앞에 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맞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또 18세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뭘 물을 떠놓고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했겠어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건 뭐 돈 많은 사람이 꼬꼬재라, 뭐한 사람이 뭐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문직이야. 아무리 무엇을 한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가대 하는데 진짜 음치가 속에 껴가지고 삑 소리하고 중간에 나오면 이게 무슨 이 은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차별해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로 유익이 되게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태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전에 한 번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물질을 쓸 때는 10번, 100번 기도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시험에 안 들고 목회자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짓거리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 헌금 얼마나 와? 뭐예요 벌써? 이 목회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비유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산비둘기 드리는 사람과 소와 양을 드리는 사람, 야, 양 새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소 새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끼리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 교회 몇 명 나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냐?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세속화되어지고 이게 변질되면 결국은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는 안 하지. 구약의 이 자식들 말이야, 이거 개판이네. 이거 성전 앞에서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아요. 똑같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봐야 된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를 알아야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 말로는 말을 하는데 뭐를 해야 거룩해지는데, 뭐를 해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분 딴소리를 다 하고 있으면서 거룩하자고 이 큰 앞에다가 표를 써놓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고난주간에 첫 시작하는 것이 왜 첫 번째 이게 나왔을까?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집안 청소부터 하는 거지. 귀한 일에는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청결이었다. 저들에게 큰 응을 주는 그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도 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진짜 힘든 와중에 이 산비둘기 새끼를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소리요. 교회는 숫소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돼야 된다. 너무너무 어렵게 헌금한 사람도 있으니까. 또 이게 있잖아요. 둘의 돈 가부가 드리는 헌금도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지. 내가 기관기관 해봐도요. 목사님 뭐 요양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회식할 때 쓰고 와 내가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니들은 헌금도 안 하고 어르신들이 헌금한 것을 싸 잡수자는 소리냐? 이 말하면 뒤로 넘어져 버리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자들이, 직분 자들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그래서 성전이 정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본뜻을 모르면 성장도 없고 또 성장해봤자 의미가 없고 예수님 앞에 채찍 맞을 일이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참 고난의 그 엄청난 질고를 똑같이 우리는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오늘 부활절이네 그러고 헌금 몇 푼 하고 그것이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주간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참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다. 자,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의 진리와 의미가 이 새벽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를 당하는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못 살아서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못 살아서 지금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수천 배, 수만 배 소득이 올라가고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거를 누가 일으켜야 됩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성전 정결부터 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를 아버지 주여 속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된 자들이 직분 자들이 정신부터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오늘도 모든 것을 하는 때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여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이 아침 새벽에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없어서 우리를 짐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아버지 주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속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이 쏟아붓는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우리의 모든 헌납을 아버지 주여 참으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모든 권속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된 영으로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식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속에서도 참 자유를 얻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속박병으로 억눌리고 눈물의 아버지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참 평화의 아버지 현장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